우리나라 최악의 연쇄 살인 사건으로 1993년 지존파 사건을 꼽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죽인 사람의 수는 5명이었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범들이 있지만 그들의 악명이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그들 범행의 잔혹함 그리고 악랄함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 일당 6명은 이 사회의 빈부의 차이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공장을 다니면서 정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기조차 힘든데 부자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떵떵거리고 하는 것이 꼴보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납치해서 고문하고 살해했으며 시신을 소각했고 심지어는 인육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붙잡혔을 때 왜 인육까지 먹었느냐고 물으니까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배반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혔을 때도 더 많은 부자를 붙잡아 죽이지 못한 것이 원통하다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구제불능의 악당 중에 악당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들이 감옥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전도하는 어느 집사님의 여러 번에 걸친 간절한 편지를 받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이 집사님을 만났고요,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내가 진작에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이런 흉악한 범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너무 아쉽다고 했다는 거예요. 사형장을 갈 때에도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하면서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채 예수님께 감사하며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증언은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에 있었던 교도관의 증언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증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노래마저 순교를 할 때 천사의 얼굴을 한 스테반 집사님과 죽을 때 모습만큼은 공통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악당들 중에 최악의 악당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사형장에서 죽었다.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존파의 젊은이들은 마귀입니까? 아니면 천사입니까? 세계적인 수학자며 철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은 천사와 짐승의 중간쯤 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은 천사인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남 보는 데서는 누구보다도 정의롭게 선하게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할 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되게 살다 보면 위장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자신이 위장하고 있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실체를 모르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도대체 어느 쪽이 나인지조차도 헷갈리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사실상 회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기의 실체를 모르니까. 바리새인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16장 13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시몬에게 두 개의 호칭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고 나머지 하나는 뭐죠? 마귀예요. 이 두 가지의 호칭은 극단적으로 대치되는 개념이죠.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라라는 단어로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된다는 의미로 주신 이름입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반대로 사단은 반역자라는 의미입니다. 악마의 상징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다는 것이고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를 가리켜 사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사단이라는 말은요, 사탄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말이고요, 마귀는 디아블로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는데 실상은 그 의미상을 따져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단은 반역자, 불법자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마귀는 마왕이라고 해서 일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반역한 사단과 그를 따르는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사망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냐?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권세자라는 거죠. 베드로라는 이 사람의 본래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했다가 잠시 후에는 사단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하셨다가 본문 23절에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베드로도 되고 사단도 된 거예요. 천사도 되고 악마도 된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도대체 누굽니까? 베드로는 천사입니까? 아니면 악마입니까? 이 말씀은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천사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마귀의 쓰임을 받아 악마로 쓰임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빈민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그렇게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배 중에 술 먹고 와가지고 막 주정을 부리고 행패를 부리지 않나, 때로는 칼을 갖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막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내가 이 친구하고 대면해서 이 친구를 꺾어 누르지 않고는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소주와 오징어를 사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당신과 오늘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면서 감정을 한번 풀어보고 싶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무슨 불만이 이렇게 많냐?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 사람이 술을 몇 잔 마시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너는 네 애미가
옆집의 김서방과 간통을 해서 낳은 놈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하면서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더러운 피를 받고 태어난 놈입니다. 그래서 나는 술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술을 마시면 이놈의 세상 뒤집어져라 하고 깽판을 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좋다. 알겠다. 당신의 피가 더럽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피를 예수님의 피로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회개했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간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더러운 피를 갖고 태어난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이 사람은 악당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도 은혜를 받고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도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그 안에 성과 악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악에서 건질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는 바울은 거룩한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인 동시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비루하고 치사하게 살았습니까? 선하게 살았습니까? 악하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과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때로는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베드로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단의 짓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그렇다면 예수께서 어느 때에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신 것입니까? 본문 16장 1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 그 외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이런 신앙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은 내 자신이나 어떤 사람의 지혜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사람, 혹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을 베드로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인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졸지에 사단이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어느 순간 베드로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사단의 조종을 받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양심도, 겸손도, 신앙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의 인간을 사단이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를 베드로라고 부르시더니 또 사단이라고 부르셨어요. 그것도 불과 잠깐 사이의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넘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는 영감 있는 설교도 많이 들었고요, 예수님의 기적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힌 적도 있었고요,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단적인 것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베드로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었던 그의 사단적인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이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부정하는 신앙은 사단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미신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요, 고난과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고난과 십자가가 빠질 때 기독교는 타락하게 되고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열정이 없습니까?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물에 술 탄 듯. 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불과 200년도 안 되어서 기독교가 급속하게 정착했고요, 발전한 나라입니다. 2015년도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약 2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개신교가 20% 정도 되고요, 천주교가 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나 원래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거예요. 1801년 천주교의 신유박해가 있을 때 정약용의 형 정약종이 지금 서소문 문 밖에서 순교했는데,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죽겠다. 그래서 누워서 망나니의 칼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삼형제가 다 붙잡혀 왔어요. 그런데 고문에 못 이겨서 정약전과 정약용은 예수를 안 믿겠다, 천주교를 버리겠다고 배교를 했고요. 정약종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내 순교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정하상입니다. 여기에 정하상 성당이 있죠. 정하상도 1839년 순교를 당했는데 그의 어머니 유소사와 그의 누이 정정혜도 같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종의 가족 4명은 모조리 다 순교를 당한 거죠. 그 외에도 순교한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개신교 같으면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외에도 기라성 같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기독교의 정신이 훼손됐고 변질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출세할까? 그래서 개인적인 영달과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기독교의 심각한 변질이며 타락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한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은 스승인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붙들고 간절히 만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인간적인 사랑은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단순히 싸구려 눈물을 흘리는 감상적인 사랑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랑, 희생이 없는 사랑,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백성들과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큰 무리의 여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감상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내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를 보고 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중심으로 볼 때 예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나 그 목적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배송물로 오신 거예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요, 어느 한 사람이 희생하지 않으면 화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부가 화목하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희생한 거예요. 성질나도 참은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어느 친구하고 화목하다. 여러분, 그 친구가 나한테 좋은 말만 하겠어요? 나쁜 말 할 때도 내가 참아야지 화목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죄가 흉악한 죄였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더라면 이런 감상적인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다분히 인간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고 이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난을 받고 죽는다니요. 왜 이런 불길한 말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심약한 말을 하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영광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메시아는 모른 채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요, 문둥병자 깨끗하게 고쳐주시고요, 풍랑을 잔잔하게 했고요, 무리를 걸었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나쁜 놈들이 있으면 한마디로 요절을 낼 수 있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더 결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에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충성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놈이든지 주님을 해하려고 든다면 내가 나서서 막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충성심 속에 숨겨져 있는 출세역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3년 동안 가진 고생을 다하며 주님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구분응선을 넘었는데 이제 와서 십자가를 지신다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수고는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공명심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주님은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것은 사단의 일이었고 사단의 생각이었어요. 주님을 위한다고 한 말이지만 그것은 그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사단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썩어지는 미랄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있어야지 인간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는 의로운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